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서로 띄워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군요. 아까 우리 이창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위험한 초대가 아니라 위대한 초대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위험한 초대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 진짜 찬양 어디로 가셨나요? 네네. 참 찬양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하고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울 때 예배는 은혜로울 때 끝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설교 전에 너무 찬양해서 은혜로우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나가서 축도하면 안 되지,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찬양 참 은혜로웠고 감사합니다. 이창기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저 양반 얘기가 이게 어떻게 논리가 정해질지 몰라서 이창기 목사님이 저를 과도하게 칭찬해 주신 거 아멘 믿음으로 받고 제 앞으로 걸어갈 일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얄미운 거 하나만 빼놓고 네, 참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바로 와서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기채 목사님, 유관재 목사님, 저 이렇게 셋이 또 이 교회 집회에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죽을 써도 성도들이 지 목사님 저 양반 오늘 비행기 타고 와서 그렇지. 근데 유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은 달라요. 저분들은 오늘 푹 주무실 테고 내일 목회자 세미나 우리 각자가 맡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푹 주무실 테니까 진짜 은혜는 내일 저녁, 내일하고 모레 또 주일 설교까지 진짜 은혜 기대하시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의 마지막 날 은혜가 아주 크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날 강사가 아마 유관재 목사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그래서 첫날 하는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의 기간 중에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요한 대로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이창규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 유 목사님 저 이렇게 네 사람 카톡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준비하는 거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근데 들으면서 진짜 한마음교회에서 이번에 애 많이 쓰신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위에서 섬기느라고 우리 이창규 목사님 참 애 많이 쓰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사역 섬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일로 참 기뻐하시고 또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도 많은 열매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전체 집회에 위대한 초대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음식점 생각이 났어요. 초대라는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 쪽에서 이렇게 계시다고 오신 분 여기 계실 텐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수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고 바로 가깝죠. 근데 거기에서 남양주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수석동에 초대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거기 많이 들어가죠. 거기 이렇게 가면 장승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어요. 가면 전봇대로 장승이 이쑤시는 그런 거 이렇게 세우는데 초대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저도 저에게 권사님들 때문에 거기 몇 번 가봤는데 한강변에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음식 먹고 밖에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안에 감자, 고구마 이렇게 구워놓으면 그것도 먹고 아주 경치 좋은 곳입니다. 혹시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서울 와서 지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초대 음식점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나 연락하면은 제가 모시고 가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근데 적어도 돈은 그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돈은 이제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준비해 갖고 오시고, 예. 여기 오충룡 목사님도 거기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 주제를 참 멋있게 정했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주제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마음교회는 제가 올 때 지난번에 두 번째로 왔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했던 것도 하는 것도 천연덕스럽게 잘합니다.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근데 여기 그 집사님 아직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왔을 때 설교 딱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조남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3년 전에 왔을 때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했던 것도 또 하고 저는 뭐 잘합니다만은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말고 그런 분들은 이게 교회 생활의 예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예의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 사는 영역에는 전문용어로 나와바리마다 여러 가지 그 전문 예의가 있는데 목사 설교할 때 워낙 나는 성격이 꼼꼼하게 기록하는 성격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도 그거 티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설교할 때 성경 여백, 특히 어떤 사람은 넓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몇 월 며칠 설교 제목 뭐 이렇게 써놓는 그런 사람, 써놓는 것까진 괜찮지요. 근데 그거를 티를 내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꼭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를 거의 협박하는 수준의 얘기라는 것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지난 3년 전에 집회 왔을 때 했던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까지 얘기했죠, 그죠? 근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 근데 그때 말씀 전하신 거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하셔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 올 때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두 번 갔을 때 설교한 거 쭉 다 봤어요. 제가 요 본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겠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당해 보신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죠? 살면서 거절당해 보지 않은 경험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서 전도할 때 뭐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남에게 노방 전도하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 전도하든지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가십시다, 그럴 때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전도지를 주었을 때 또는 저 사람한테 교회 갑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전도할 때뿐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누구한테 매몰차게 거절당할까,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누구한테 초대를 받는다, 이거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초대를 받는다. 식사 같이 하십시다. 또는 좋은 모임 있는데 오세요. 제가 이번에 티켓이 한 2장 더 생겼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4분 같이 좀 오세요. 초대는 참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을 비용까지 돼서 넉넉하게 초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여건이 넓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실 때
제일 중요한 초대가 생명과 연관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요 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다루는 문제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엄청난 사고가 나서 온 국민들이 사실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해외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들이 많이 무거웠을 테고 또 기도도 하셨을 거예요. 그 세월호 참사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 일이 큰 일이다. 그러면은 나쁜 일이라면 생명이 많이 죽으면 그러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큰 일입니다. 어떤 일이 났는데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그거는 생명이 살아났다. 생명이 아름다워졌다. 생명이 풍요로워졌다. 그게 굉장히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보통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요, 특별히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영화 또는 맨 마지막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영화, 그리고 아주 비참한 상황을 그리는 영화, 이런 걸 보세요.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뭐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더라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모든 게 파괴되는데, 그런데 암시를 준다고 할 때 그러나 희망이 있다. 그래도 열린 문이 있다. 한 줄기 빛이 그래도 남아있다. 이런 걸 할 때 보통 영화에서 쓰는 기법이 아이 출산한다. 아이 생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사는 사회는 전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일 중대한 문제가 뭐냐? 그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자동차가 많이 이렇게 있을 때도 어떤 차가 오면 비켜줘야 돼요. 그거는 생명과 연관된 차가 오면 그건 무조건 비켜주게 법규로 되어 있죠. 앰뷸런스가 그렇고 또 소방차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가장 위대한 초대도 바로 생명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몇 군데를 찾아보겠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다 찾으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인데 말이지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창조하시는 것을 구상을 하셨어요. 먼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제일 처음으로 존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구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수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커다란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으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적어도 우리 사람이라면,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람인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귀중한 보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상하신 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늘그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으로 창조된 인류가 말이지요, 제일 최초로 받은 초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거지요. 인류, 사람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제일 처음 만드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잖아요. 무에서 존재로 초대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체 집회 주제를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잡으셔서 주제를 붙들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아, 그래, 위대한 초대. 위대한 초대는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대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 역사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셨는가? 그게 바로 생명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초대입니다. 가장 원형적인 초대입니다. 제일 최초의 초대입니다. 참 멋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찬란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참으로 멋지게 전개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에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비난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그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내 부모가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요, 사람이면 자녀이면 누구나 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엄마 아빠에게 내가 자랑스러운 딸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사람 속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게 늘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의 그 생명이 이게 망가집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지요. 근데 사람을 생명으로 초대하신 이 생명의 초대, 가장 위대한 초대, 가장 오래된 초대, 이게 깨지는데 이 생명의 초대가 깨질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조금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지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 해석하면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지식나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지식나무 이 두 가지를 대꾸가 되게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해봐요. 생명나무, 지식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지식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 거였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거든요. 동산 여기저기 아주 맛있고 그리고 사람 생명을 더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찬란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특별하니까 중앙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명나무는 이름이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하는 특별한 효능과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나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도 생명나무였으니까.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머릿속에 한 가지씩 한번 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런 레몬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유별난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신 레몬 같은 거를 이렇게 꽉 깨물어 먹을 때 자신은 너무나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복숭아를 좋아하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하나씩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 이 독일에서 제일 맛없는 과일 배. 그래서 여기서 배를 먹을 때면 언제나 한국의 그 목골배라든지 나주배라든지 그 여름에 시원하게 한 거 그냥 한 입 깨물면 물이 그냥 쫙 도는 거 배 생각이 나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뭡니까? 하나씩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 과일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그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어요. 사람이 지상에서 먹는 모든 과일 가운데 자기가 제일 맛있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과일, 내 몸의 건강에, 뭐 과일은 다 건강에 좋습니다만은 제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보다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거는 그런 모든 과일 다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떤 맛일까? 그 맛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쪽으로 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아쉬워라. 진짜로 아쉬워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어요.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전부 다 펴시겠습니다.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요. 사람이 범죄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도 내리십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와에게는 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형벌에 대한 조치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이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조치가 있어요. 자, 성경 창세기 3장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우선요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그런 얘기지요.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신 선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영생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사람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오래 살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이 테마, 이 주제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소설 같은데 이 테마 주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라든지 뱀파이어라든지 아니면 타이탄이라든지 이런저런 옛날 신화, 옛날 얘기하고 연관된 그런 얘기 중에서 아주 근원적인 악마의 대장이 어디에서 드디어 깨어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뭐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공통되는 주제 중에 하나야. 악해졌어요, 사람이. 근데 악한 존재가 영생하면 문제가 크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 중에서 제일 시급하게 차단한 게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의 길을 차단하십니다. 자,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왜 쫓아내셨을까요? 사람 죄 지었으니까. 근데 죄 지었다고 꼭 쫓아내야 되나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에덴 동산이 참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근데 죄 지었잖아요. 죄인이 그런 아름다운 거를 누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근원적인 목적은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이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자,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시는 것만도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 놓이질 않으셔서 에덴 동산 동쪽, 사람이 쫓겨간 방향이에요. 그 동쪽에다가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불칼이 계속해서 돌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그렇게 차단이 됩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누구 사람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로 지키게 하셨으니까요.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동산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기에 맑은 신의 강물이 흐르고 온갖 아름다운 과일이 다 있고 그 안에서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쫓겨납니다. 커다란 청동문, 엄청나게 커다란 쇠로 만들어진 어떤 문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쫓겨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문이 닫힙니다. 닫혀가지고 쿵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히고, 문 안에는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고, 게다가 밖에 문까지 닫혔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문에는 녹이 슬고 그리고 이끼가 끼고 여기저기 나무, 덩굴 이런 게 온통 정글처럼 자라가지고 거기에 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거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온통 풀나무로 다 뒤덮여 버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이 있다는 것조차 다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이 창세 이래로 역사관으로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의 신화에 우리 동양의 무릉도원이라든지 낙원이라든지 또는 저기 어떤 엘도라도 이상향이 있다, 이런 인류 어느 민족이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 그런 옛날 신화는 에덴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에서요, 요즘은 성경 연구하기가 편한데 뭐 성경 무슨 프로그램 그런 CD 같은 걸로 사가지고 넣어서 단어 검색하면 쭉 다 나와요. 근데 생명나무 요 네 글자를, 또는 생명의 나무 뭐 요까지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생명나무 이 네 글자를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엔터 키를 누르면
생명나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 이 사이에는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잠언.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잠언만 우선 빼요. 그러면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 여기 3장 끄트머리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 계시록 끄트머리에 내려가서 존재하는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진짜로 막힌 거지요. 자, 다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은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성령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근데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와요. 자,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처음 나온다니까요. 잠언 우선 빼고 창세기 3장 제일 끄트머리에서 길이 딱 막힌 뒤로 인류 역사 계속 진행될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거기에 명확하게 나오기를 하나님의 낙원, 이거는 정확하게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제게 연관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대요. 여러분, 살면서 이긴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둘째 문제고, 절대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겨야 돼요. 특별히 악한 영의 세력 또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꺾이면 안 돼요.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서론이지요.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 편지를 하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지지 말아라. 이겨야 된다. 그래야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축복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여기 7교회는 그 당시에 박해와 핍박 중에 있던 교회를 말해요. 자, 그리고 진짜로 모든 게 다 끝난 뒤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가서 생명나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22장 말씀. 22장 2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9절에 나오는데요. 22장을 다 펴고 차례대로 한번 읽습니다. 자, 먼저 22장 2절 말씀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22장 맞죠? 예,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건 뺐네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 이게 복수예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식나무가 있고. 근데 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것처럼 인간의 범죄 때문에 쫓겨나고 그게 다쳤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오래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신화처럼은 남았을 뿐 아무도 거기에 가본 사람이 없고 완전히 잊혀졌어요. 근데 오래오래 세월이 흐르면서 한 그루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게 떨어지고 또 다른 나무가 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생명나무가 생겼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강 좌우에 여기저기 생명나무들이 있어.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먼 태고 쪽의 얘기를 듣고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풀을 헤치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을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했는데 드디어 커다란 문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온통 녹이스럽고 그리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그 문을 엽니다. 끽끽 소리를 내면서 드디어 문을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찬란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근데 거기에 찬란하게 하늘빛을 받은 생명나무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물이 그 가운데로 철철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말하자면 그런 장면이에요. 자, 두 구절을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14절 19절에서 표현하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어디에 참여한다.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참여한다, 들어간다. 근데 그 표현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고 생명나무 그 나무에 다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왜 좋아요? 천국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그래요. 존 밀턴이 신락원을 썼다면서요. 근데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찾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완전히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3장 끝까지, 3장 제일 끝머리 거기까지만 나와요. 더 이상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으로 가면 2장 7절 거기 딱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나와요. 성경 그 중간에 잠언 한 군데 딱 빼놓고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제일 처음에 검색하다가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 단어가 다른데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더 저 태고 쪽에 생명나무에 관한 비밀을 왜 하나님이 그 단어를 대언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으니까, 사람이 그 길 찾아 나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도 생명나무 이 단어 이거는 대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도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잠언에는 유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구절, 두 구절만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15장 4절입니다. 자, 3장 1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다 찾으시죠? 잠언 성경 한 가운데쯤 찾으면 되죠. 자,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15장 4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려고 그래요.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 오늘 15장 1절부터 5절도 보면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지식을 많이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행복합니다. 미련하고 거기에다가 고집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혜는 생명나무래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쭉 이런저런 얘기를 문맥을 생각하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대한 표현이라는 거 지금 아시겠지요? 성경의 그 중간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던 단어 생명나무가 지혜하고 연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그 다음에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말이죠, 혀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날카롭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온순한 혀입니다. 성경에서 온순하다 나오면 이거는 겸손하고도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겸손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치유하는,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지요. 글 단어 하나 써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흑색 선전, 마타도 이런 게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어느 정도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지요.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전혀 생명나무 그쪽이 조금도 흐르지 못하게 완벽하게 막으신 건 아니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조금도 물샐 틈도 없이 완전히 차단해라, 그러면 완전히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잠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에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종점에 가서 생명나무의 그게 다시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모든 인간 역사 존재하는 흐름 가운데 생명나무의 길이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허락되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그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온순한 혀, 이거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생명나무를 맛보는 게 돼요. 자, 잠언 전체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언을 쭉 묵상하고 또 잠언 가지고 쭉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다가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하고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잠언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언급되는 거, 말, 혀, 입술, 언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언급돼요. 근데 거기에서 뭐 혀, 입술, 이거는 전부 다 발성하는 기관이지요. 근데 입으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나오기 전에 이거는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 그리고 입으로 말로 나오지요. 그런데 입으로 발성이 돼서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로 나온 게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드시 욕하면 그런 영향을 끼쳐요. 남을 이렇게 선하게 격려하면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마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말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실제 현장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적인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 그리고 말, 그리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계에 영향을 끼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미움으로 시작이 돼요. 그죠? 마음, 그리고 말, 그리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적인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쳐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을 거쳐서 몸과 물질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사이클이 나오는데, 마음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나와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게 나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 늘 솟아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잠언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이렇게 돼요. 다 미음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우리의 몸과 물질 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늘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말씀, 이 컨텐츠, 이 내용이 말이죠, 이 텍스트가 내 마음속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객관적으로 이 성경책에 있는 텍스트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흐르는 강물이 돼요. 그러면 그게 말로 나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제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참으로 아름답고 그 참으로 복된 생명나무를 두셨고요,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고요, 근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활짝 여시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에 가서 열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역사 존재의 흐름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나마 이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게 66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생명나무, 뭔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 어떤 장소를 찾으면 있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우선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실 때 뭘 가지고 내려오셨는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걸음, 그분의 여정에 거기에 생명나무의 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을 혹시 공부하신 분 중에서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잠언의 지혜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잠언 8장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했어요. 근데 잠언 8장 그걸 읽어보면 그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여러분, 명확해지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계속 흘러가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길이에요. 누가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표현이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흐르게 하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흐름이고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성도들이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돈이 우리의 사람에게, 물질이 내 삶에 참으로 행복한 것이 되려면 거룩한 말씀, 생명나무의 길, 이것을 위해서 쓰일 때 그게 행복하고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신체의 생명은 소중하지요. 신체의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체의 생명은 가장 소중하진 않아요. 신체의 생명보다도 귀한 게 있어요. 사상을 위해서 신체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신체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걸 순교라고 그래요. 신체의 생명이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거를 위해 우리 육신의 목숨이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신체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귀중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중하지요. 직장이 제일 귀중하진 않아요. 내 자녀까지 제일 귀중하진 않아요.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또는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생명나무의 길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그때 그게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당신의 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66권 성경 말씀을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뵐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순례 여정을 걸어가며 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잃어버린 그 태고적의 위대한 초대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위대한 초대를 받은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잃어버린 오래적 태고적의 초대,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기에 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손주 후손 대대로 이 위대한 생명나무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적절한 찬송으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묵상합시다. 하나님, 제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생명나무의 길로 초대받은 것,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의 흐름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단의 전략은 이 길에서 비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에서 곁길로 가려고 유혹을 받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심하고 올해 초부터 큐티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그리고서 다시 쉬고 중단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성경 1독해야지, 또는 성경 3번은 꼭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길에 다시금 게으름이 오신 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인생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것,
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보다 세상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더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